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소리가 너무나 감동입니다. 날마다 은혜라 오늘은요 아름다운 과천 약수교회를 찾았습니다.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 온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과천 약수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과천 약수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설동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 와우! 목사님, 박수에 만족하시나요? 예. 아, 환하게 웃으시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뭐 정말 가을하고 너무나 어울리는 교회, 네. 너무나 건물이 아름다운 과천 약수교회인데요. 우리 과천 약수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 약수교회는 1984년도 1월 7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한 분도 이동하지 않고 와.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분도 있도. 예, 그렇죠. 이거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와,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네요. 네. 그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토요일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쉐마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는 일이라든지 뭐 학원 데려다 주는 일이라든지 이렇게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 대단히 힘들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좀 가르쳐 보자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모여서 6시까지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예, 명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된다 할지라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쉐마를 우리가 9기까지 했는데 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육 관련자들이 한 2,500명이 수료를 했고 여기 수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교회가 572 교회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이고 이번에도 10기 세미나가 10월 24일부터 있습니다만은 이 일이 대단히 보람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자체가 이 일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인들 전체가 이 일을 함께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쉐마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그 인터뷰 중에 또 깨알 홍보까지 10월 14일. 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눠주실 성도들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각 자기의 개인마다 특별한 간증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들고 있는 그대로 그저 전하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목사님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멋진 사역 계속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감동 있는 시간입니다. 네. 과천 약수교회 첫 번째 간증 나눠주실 분의 힌트 함께 힌트 보시죠. 엄마야. 엄마야. 이거 학창 시절에 많이 쓰던 조각칼 아니에요. 조각칼이네요. 네. 네모난 칼, 둥그런 칼, 뾰족한 칼. 자, 조각칼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제 간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과천 약수교회 섬기는 김옥래 권사입니다. 네. 아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미스 코리아 수상 소감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지금 네. 너무나 감격적이시네요. 네, 오늘 머리도 세팅이 잘 되셨어요. 어머, 그루프 잘 마셨어요. 네. 네. 근데 우리 권사님과 요건 정말 상상이 안 되네. 네, 우리 조각칼. 네. 김옥래 권사님의 모난 부분이 조각칼로 다듬듯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권사님 딱 뵙기만 해도 동글동글 또 눈도 선하게 생기시고 되게 유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모난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많이 보시기도 하나 봐요. 아 본인은 모르셨대요. 그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집사님은 피아노를 치면 도만 칠 것 같아 그래요. 도. 왜? 그랬더니 도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아닌데 나 되게 착한데 속으로 네.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막 웃으면서 누군지 몰라도 참 말을 참 잘한대요. 맞다고. 네. 나 아닌데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고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제 모습이 에헴 그랬대요. 그건 또 뭐예요? 나다 뭐 이런 나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변해 있더래요. 겸손한 모습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제자훈련 받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변했나? 내가 에헴 그랬나? 나도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권사님하고 무슨 신앙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한참 대화 끝에 그래요. 막 웃으면서 걸레가 다 됐대요. 걸레요? 예, 막 웃으면서 네. 너덜너덜해졌다고 이제. 성격이? 예, 모습이.
아, 내가 그렇게 변했구나.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제 깨달아진 거죠. 제가.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고 네. 아주 세 보였는데 네. 걸레처럼 그렇게 부러지셨다는 네. 거죠. 야. 지금 바뀌어지신 거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다 은유적으로들 표현을 하시네요. 피아노에 도를 누를 도? 것만 네. 같은 도도함이 있었고, 에헴? 네, 에헴하는 자아가 강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지금 변해졌다라는 그런 네 어떻게 딱 그 적절한 은유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네. 마음에 드세요? 변화된 모습이?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죠. 왜냐면 제 마음이 네.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네. 아직까지 도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신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 계기가 주셨는지 있었을 것 계기가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천 약수교회 이전에부터 가야 되거든요. 제가 남편이 공무원이라 이제 지방을 도는데 강릉 3년 살다 왔어요. 근데 강릉 이전에 또 수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수원 또 살았었는데 수원 교회 다닐 때 이제 거기서 문서부에서 봉사하게 돼 있었어요. 문서부요? 네, 문서부에서 문서부에서 이제 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글 쓰는 게. 네. 너무 좋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막연히 그때 건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능력을 좀 더 주세요. 수필보다는 시가 좋겠어요. 시로 등단시켜 주세요. 그럼 쓰임 받을게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믿음이 너무 어려서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명목적으로. 그러고 이제 강릉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교수님을 만났고 어쨌든 우연히 네. 책자를 보고 제가 메일로 이제 수소문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뵙고 네. 싶다고. 그래서 그분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셨어요. 네. 이 같은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제가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오라 했는데 제 글을 다 가져가서 그동안 습작했던 거 보여줬더니 장로님이 교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아닌데 제가 이제 경우 없이 들이민 거잖아요. 한참 10분 정도 생각하시다가 시를 보시면서 낭송하시고 이제 고치시고 하면서 마음으로 품으셨나 봐요. 앞으로 시인 공부반 나와라 해서 전화하셔가지고 글 쓴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써서 가져갔고 그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등단을 하재요. 우와. 저 등단할 생각도 못하고 제 글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등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쓰면 된다. 등단부터 하자. 해서 정말 저도 엄격하게 등단을 했어요. 그러면 시인이세요 지금? 아니, 와, 그럼 이제- 제자가 되신 후에 등단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년이 됐고 거기서 기도를 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남편이 발령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전 평촌만 생각했는데 여기 사시던 시댁 형님이 이제 좋다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또 그 다음날 목사님, 전도사님 쫙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섬긴 뭐 교회에서 뭐 섬겼냐 문서부 하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투입하도록 그래서 오자마자 만나항아리를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아, 또 시인이셨으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분은 이사 갔나?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한다고 못했고 딱 둘이 남았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저 혼자 편집위원 멤버예요. 편집장이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싶어서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본인이 아니고 다 하셨네요. 어쩔 수 없이 딱 그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근데 마음은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하는데 그 만나가려는 게 혼자 글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 받고 교정하고 이런 과정 중에 아휴, 정말 많이 힘들었죠. 원고 받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다들 민감하잖아요. 오픈하기가. 네. 근데 서로 아는 사이면 좀 써줘. 그러면 써주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써달라 그러면 더 힘들죠. 그것도 힘들었지. 교정 봐야 돼요. 줄이고 막. 그러는 과정 중에 본인 글 고치는 것도 예민한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글 잘못 생각보다 내 생각은 이건데 잘못 고쳐서 혼나기도 하고 막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부설수에 막 휘청휘청. 저는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휘청휘청 바람에도 막 휘청휘청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나름.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자는데 저도 모르게 울었나 봐요. 그것도 훌쩍훌쩍. 남편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깼더니 콧물 눈물이 이만큼 와 있네. 콧물 눈물이 막. 그때 정말 힘드셨. 네. 사실 뭐 교회 생활도 딱 정착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봉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드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거죠. 누적이 돼서. 그러다 쌓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쌓이고 너무 힘드니까 네. 사람들은 막 놀러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너무 부러워요. 저는 외롭고 혼자 나름.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실 가서. 왜 제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마지막 교회 선길교회 기도했는데 여기 아니죠? 다른 교회죠? 보내주세요. 어디예요? 진짜 가라는 대로 갈게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누구한테 말해봐야 소문, 뭐 사람 말이라는 게 또 말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말씀 중에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온갖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기타 등등 하고 집에서는 성경 계속 읽고 지하 기도실로 가고 말씀 열심히 보고 정말 하나님만 구했어요. 정말 찾고 그러기를 끊임없이 외로움, 내 자신과의 어떤 그런 과 싸움을 계속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곡식 거둘 자가 없다라는 찬양 495장인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다. 그 곡을 3박 4일을 불렀어요. 제가 계속 부르길래 저는 만나기를 그만두겠다 기도하고 그 곡을 들리게 하고 그러면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찬양으로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오직 기도로 갔을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욥기를 했어요. 와. 솔직히 저는 욥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때 욕기를 할 때. 그때 욥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욥이 정말 욥 초창기 때 시작했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42장까지 있잖아요.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보면서 공감을 했죠. 진짜 욥 억울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억울한데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욥한테. 근데 제가 욥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욥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욥기 42장 끝나기 전에 이미 시험은 끝났거든요. 근데 욥은 아직까지 시험 두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정말 욥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네. 별거 아닌 것 같이 청했구나. 아니 그전에는 욥이 누군지 아셨어요? 그럼. 말씀 안에 누구 있는지 그 정도로 말씀이 없었어요. 야,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네. 마음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권사님께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의 또 약함을 통해서 힘듦이 오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 만지심을 통해 얻은 은혜, 메시지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찬양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물론 시험도 다 끝나고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애들 수업 준비 때문에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는데 찬양이 계속 들려요. 입에서 한두 곡이 아니에요. 요란하게 이 곡 계속. 이제는 호기심에 입에서 나오면 찾아봐요. 한 세 곡, 네 곡이에요, 진짜. 찾았더니 다 회개장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는 무사히 시험이 끝났다 생각했지 회개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바로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죠. 정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 안에 교만이 있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기억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평온해졌어요 마음이. 네. 그때 정말 자유함을 누렸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안에 어떤 그런 분노나 어떤 화가 안 나고 그저 그냥 예. 또 생각해보니까 욥도 회개하고 끝났잖아요. 억울했지만 저한테도 회개를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둔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찬양으로 또 들려주고 회개해라. 어떤 부분을 어떤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그래서 하셨어요? 뭐 제 안에 난 잘한다. 그래. 나 그게 신이야. 잘했어. 뭐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어. 화가 나고 음. 그게 분노. 음.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이제 받쳐지지 않았던 거죠. 순종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 그것까지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게 하고. 아, 정말 그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원망, 분노들이 기쁨과 또 순종으로 감사로 바뀌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왜 오늘 간증자로 나오셨는지 감동이 되네요. 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아니 그냥 되게 똑똑하신 듯한데 또 결정적일 때 나이 같으셔가지고 예, 예. 또 바로 또 안 할 건데요 했고 또 그 전날은 또 네. 아이처럼 또 따라오시는 그 모습이 네. 참 예쁘기도 하시고 만나항아리가 있어요. 네. 야 정말 요거죠. 요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눈물과 기도회. 근데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편집위원들 있어요. 네. 같이 또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만나항아리 보니까 뭐 우리 목사님의 말씀 또 뭐 쉐마학교 안내 여러 가지 것들. 어유 어머나 날마다 은혜라가 나왔네. 어머 부지런도 하셔라. 네. 어머나 날마다 은혜라 오늘 오늘 현장 방송도 나왔어요. 네. 예고까지 네, 네. 부지런히 또 취재를 하셨어요. 네, 아까 하신 네. 말씀 중에 네. 내가 교회 봉사를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또 이것저것 또 시키나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무너졌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변모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궁금해요. 일단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근접된 삶을 사셨고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만난 시기는 꽤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네. 네, 과천 약속에 와서 바나바에게 인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만 얘기해도 과천에 연고도 없이 아무도 없이 애들 수업하겠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한 명도 먹을 수가 없는데 만남을 오케이 내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의 전화가.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더니 팀으로 들어오고 그것도 꼭 만남을 오케이 내리기 때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주의 일을 구하라. 네. 그럼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새겨지게 먼저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애들이 또 나가면 또 낙담해요. 왕창 나가면 낙담할 때 벌써 이미 아시고 히브리서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떠나겠느냐. 그 말씀을 또 찬송으로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보고 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부끄럽고 정말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네. 권사님 그러면은 예. 시편에 보면 수많은 명작시들 있잖아요. 시인이시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주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백이시다. 야, 유일한 백. 수준 있는 시예요. 예. 유일한 백이시다. 네, 유일한 백. 네. 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정말 때로는 뭉클하게, 강력하게, 잔잔하게 네.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조신 하나님께, 자,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셔요.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게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게 됐어요. 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과 함께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정말 저에게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에게 뭘 더 잘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유일하게 전도잖아요. 마지막 주님께서 가실 때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전도팀에 와서 지금도 함께 발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가라면 가겠고 서라면 서겠고 입을 벌려 말하라면 말하겠다고 제가 시인했고 고백했어요. 주님, 그게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게 아니고 늘 제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주님께서 제가 기꺼이 순종을 할 때 저 혼자 두지 마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날마다 은혜라 오늘 과천 약수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오잉.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거울아 거울아. 내가 제일 예쁘다고? 자, 거울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영 집사입니다. 네. 어머, 우리 지사님 목소리도 너무너무 예쁘신데 거울아 거울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목소리가 어울리실 것 같아서. 거울아 거울아 많이 예뻐졌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사님과 이 거울 네. 뭡니까? 네, 거울아 거울아 하면 지금 이 두 분이 하신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김진영 집사님께서는 네. 사춘기 때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오. 되셨다고 해요. 네. 어머나.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지사님은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사랑스러운 귀여운 스타일이시잖아요. 외모 때문에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하셨어요? 옛날엔 좀 안 먹히는 옛날에 어렸을 땐 좀 안 먹히는 외모였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하여튼 기억도 가물가물할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저희 가정이 다 다니기 시작했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네. 조금 했는데 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면 네. 다 알잖아요. 네. 아, 조금이면 그냥- 어느 정도인 거예요? 몇 그냥- 등 정도? 그냥 뭐 좀 더 쓸까요? 그냥 제가 보니까 1, 2등이네. 네, 뭐 1, 2등. 네. 잘했어요. 네. 그냥 우리 애들이 저만큼만 해주면 좋겠어요. 공부가 쉬우셨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학교에서 관심을 받을 정도면 전교에서 그렇죠. 알아주는 거죠.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무슨 뭘 되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사실 공부만 잘하면 인정을 선생님들이 받았죠. 예뻐하고 사랑받고 애들도 안 네. 건드리고 네. 애들하고도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그랬는데 네.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음.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니까 성적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모르고 그래서 근데 뭐 또 뭐 굳이 누가 나를 알아야 되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에이, 그리고 관심 갖고 싶었죠. 네, 관심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교회 그쵸. 오빠도 마음에 드는 오빠도 아까 있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지만 중고등부가 200명 뭐 이렇게. 그렇죠. 어. 매해 바뀌면서 저 오빠도 좋았다가 그렇지. 회장 오빠, 회장 오빠. 회장 오빠 멋있었고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뭐 알건 모르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 아니까 네.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랑 친한 애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교회가 먼 거죠. 네. 저랑 사는 데가 비슷했으니까 30분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도 걔가 온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 뵙고 그러면은 제 주변의 집사님들이든 친구들 다 예뻐요. 그게 이게 친구가 되면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예뻤었나 봐요. 예뻤었나 그러니까 봐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뻤었- 훨씬 예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걔랑 친하니까 그게 걔가 예쁘고 안 예쁘고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걔를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오빠들의 관심이 꽂혔구나. 네, 네. 그 친구가 네. 또 하나님 은혜죠. 그 친구가 저는 안 갔는데도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혼자서. 혼자서. 네, 혼자서 제가 막 너는 가라 막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걔가 갔어요. 가면서 제가 걱정했죠. 제가 큰일 났네. 200명 중에 제가 잘 버틸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3박 4일 수련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어떡해요? 그 제 친구가 그 중등부의 여왕으로 이제 등극하신 거예요. 여왕으로 너무 수련해서 예쁘고. 기회를 잡았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어두웠죠, 눈이. 이야, 갔었어야 돼요. 너무 예뻤던 거죠. 그럼 우리 집사님이 관심 있었던 오빠들도 그쪽으로 시선이 꽂힌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죄다 꽂혔겠죠. 아마가 아니라 그랬던 거예요. 죄다 네. 꽂혔고 네. 그리고 걔가 또 성극 같은 걸 너무 잘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그 중고등부에서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애였던 거죠. 이야, 이쁜 데다가. 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잘하고. 혹시 머리 긴 머리 아니었어요? 긴 머리죠. 긴 머리였죠. 염색을 안 해도 약간 갈색 어머, 빛깔이 반짝거리고. 도는 외국에 같았어요. 너무 예쁜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그 큰 교회에서 확 뜨는 거를 보고 약간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어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나 네. 완전 밀렸구나. 그리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때는 그렇죠. 걔가 싫은 게 아니고 그래. 그 상황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춘기 어쨌든 시절에. 교회에서는 쭉 우리 집사님은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죠. 몇 년을 열심히 교회를 그럼요. 나가도. 네. 아니, 그 친구를 집사님이 데리고 왔는데도. 그렇죠. 제가 전도를 해서 네. 열매를 아주 잘 맺은 거죠. 사실은 예. 전도는 했는데 마음은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걔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거죠. 아니 같이 안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같이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걔는 너무 바빠졌어요. 유명인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나가자고 해서 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이야.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수련회. 그리고 교회의 그 많은 친구가- 일은 수련회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네. 친구가 그 가정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친구에 대한 문제고 집사님은 마음이 다 이제 넉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걸레가 됐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여자들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왜 소개팅 나가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왜 얘한테만 연락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확 올라오네. 맞아요. 두 분이 세대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왜냐면 네. 중학교 때면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죠. 외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을 텐데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네.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네. 경험되셨어요?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이랑 진짜 친해져야 되겠다. 예수님이랑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오히려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네. 일단 이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옛날 일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네. 아들만 둘인데 우리 아들들이 걔네들도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저같이 안 겪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안 겪어도 다르게 겪을 거거든요. 아까 김홍래 권사님은 김홍래 권사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일 맞게 겪게 하실 거고 저는 그렇게 하셨고 또 애들은 또 애들대로 이렇게 뭐가 깎이려면 어려운 거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견뎌내게. 저도 아마 엄마가 이런 사실을 제가 엄마한테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고 감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잘 겪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잘 견뎌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10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리얼하게 경험했던 그 10대 외로움, 네. 어떤 열등감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친밀해지고 특별히 자녀를 기르시면서 정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을 둘 키우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5학년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3학년 6살 초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쉐마 학당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초기부터 계속 쉐마 학당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째 하기 때문에 이제 저를 보시면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혹시나 제가 뭐 되게 잘 키울 줄로 착각하시기 쉬운데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그건 아니고 일단은 큰애가 이제 작년에 약간 사춘기를 지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걔가 작년에 사춘기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모르는 사춘기가 저도 모르는 끝나버렸어. 사이에 아들이 사춘기가 끝났네. 끝났대요. 그래서 진짜야? 걔 사춘기 끝났어?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걔 작년에 예민하고 까칠했는데 올해 동생한테 되게 부드럽고 괜찮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어머 쉐마학당에서 애가 사춘기도 그냥 부드럽게 넘기나 보다. 제가 그러고는 넘어갔는데 네. 과하게 이제 제 기준으로 과하게 아이의 능력 이상으로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극성 맞게 제가 기준으로 극성 맞게는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쉐마 학당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하나님이 그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참 애들 편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 떠들어 하나님 쟤 왜 저렇게 막 쟤 왜 엎드려 있어요? 쉐마학당한테 엎어져 있고 막 목사님은 민재야 일어나라 이러시는데 목사님 오실 때만 딱 일어났다가 다시 엎어지고 막 그러면은 애가 타죠. 저도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그냥 쟤는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김홍래 권사님이랑 같이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9년 전이라 같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제가 계속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큐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큐티를 시키고 싶은데 얘네가 하는 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한 올해서부터는 엄마가 무조건 큐티 책을 딱 펼쳐서 주면 그거 읽기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거 읽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딱 책을 펴서 딱 주면은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읽어요. 읽고 딱 1분 지나면 딱 덮고 엄마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만 해도 고맙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해도 되나요? 너무 죄송해요. 해도 사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애들이 자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제 마음에 쟤는 애긴데 저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현찬이 민재가 1분 동안 큐티하는 말씀으로 우리 현찬이 민재 24시간을 통치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공부 너무 안 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범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로 애가 공부를 안 하면 힘들어요. 그걸 보는 게. 범생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이제 어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저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면서 썩혀서 어떡해요. 막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뜬금없이 너 제가 학교에서 A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만 보는 엄마와는 다르게 저 아이의 중심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제 애가 타니까 애가 탈 때마다 그냥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잘할 건지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일이고 너는 아침 잘 먹이고 말씀 잘 먹이고 아유. 사랑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그러면 된다고 네. 하셔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궁금합니다.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여튼 너무 좋으시죠. 저한테 너무 좋고 막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너무 좋으신데 제가 그 힘든 시기를 보내던 고등부 때요. 고등부 때 이제 그 고등부 예배 때 그 부목사님 저희 고등부 담당하시던 부목사님이 어떤 이제 예배 마치고 어떤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셨어요. 네. 남자인데 이제 소개를 걔가 실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떤 애래요. 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고 그런데 걔가 플룻을 연주하겠다는 거예요.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그때만 해도 이제 실업고등학교라 그러면 이제 그런 그다지? 사회적인 네. 인식이 지금이랑 또 달랐어서 어머 쟤 대단하다. 어떻게 실업고 다니면서 플룻을 연주하냐. 대단하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걔가 연주를 하는데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반전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를 연주를 하는데 네. 진짜 너무 못해요. 되게 힘들게 들었어요. 네. 아니 못하는데. 너무 못했는데 그 못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힘들게 들렸지만 네. 은혜가 또. 쟤는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 너무 못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뭔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나 보다.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쟤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순종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첼로를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가면 꼭 첼로를 배우리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바뀌었잖아요. 플룻을 플룻으로. 하기로. 대학 가면은 대학 네.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내가 플룻을 배우리라. 네. 그래서 진짜 배웠어요. 배우고 네. 못해요, 저도. 네. 궁금한 건 끝까지 연주를 마쳤나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하고 네. 되게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고 못해도 했던 거. 아멘. 그게 되게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키가 좀 작아요. 큰애는 작고 작은 애는 커요.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또 이제 외모가 수려한 애들이 너무 많을 때는 어머 우리 애도 저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는 그 장면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2세의 첫 아들이 딱 왔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준수한 그 아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죄를 찜했구나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엄마인데도 아들의 중심을 못 보고 외모만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라고 네. 그랬는데 또 막상 2세 앞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못생긴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외모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 만드시겠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삶의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와 함께 또 지사님의 삶 가운데 주신 찬양이 있죠. 예, 저는 그래서 한동안 그 네. 친구가 불렀던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를 지금도 되게 그 좋아해요. 플룻 연주요? 네네. 네. 그 곡을 했거든요. 결국 저희 네. 못 부르셔도 은혜 받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때마다 주시는 거고 아멘. 네, 양분이 되게 했었으니까 그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고백으로 좀 같이 듣겠습니다. 네. 같이. 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 어떤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꾸준히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 고마우신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현찬이 민재를 위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네. 날마다 은혜라 과천 약수교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간증을 함께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사건들을 통해 좀 더 깊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지사님 정말 그 메시지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테두리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맞아요. 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테두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풀어놓기만 하면 초월하시는 모든 영역 안에서 아멘. 우리를 이끄실 줄로 저는 오늘 더 확신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천 약수교에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과천 약수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또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전진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